지난주에 우리는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기도를 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 이제 금요 응답의 밤뿐만 아니라 우리 항존직에 계신 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의무적으로 이 금요응답에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획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도 잘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기도의 기본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종교가 다 기도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다른 종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몇 배 이렇게 제단을 올려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언제부턴지 모든 종교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찬양도 이 대부분 이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찬양이 대부분 다 통용되는 찬양이어서 어떨 때는 20일 기도회,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21일 기도회, 40일 기도회 이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교회는 21일, 40일 기도회가 없어지고 요즘 더 많이 하는 데가 불교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 요즘 되면 막 40일 기도회라고 이렇게 싹 써붙여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신과 깊은 관계, 특별히 소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는 관계가 특별히 기독교에 있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을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우리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전쟁에 심하게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전쟁이 크게 일어났는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특별히 무고한 시민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그냥 여과 없이 보여지는 것이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 안방에서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보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의 잘못이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할 거 없이 전쟁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멈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런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에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 어떤 남자들이 보냐면 그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유대교의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개똥모자처럼 이렇게 하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구약의 전통로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구약의 전통인데, 그 구약의 전통에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남자라고 하고요,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개똥모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개똥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신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 그냥 외적으로 개똥모자가 쓰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임재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쉽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듣기도 하며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수준은 기도 생활에 의해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빗대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암송하고 주기도문송으로, 또 지금이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지만 예전에 모든 예배 때는 마침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때문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가 반드시 암송하는 부분이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가르쳐준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머리가 됐다라고 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고백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을 읽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하고 지나가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이름, 옛날 우리가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감히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호칭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너무 처음부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못마땅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권세가 이미 너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쉽게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바로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하물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것으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직 주시지 않을까를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오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아주 오늘 주기도문은 중요한 순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억울한 것들부터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이게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거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써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마치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냥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 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필요, 너희가 원망하고 너희가 아프고 힘들고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세워야 될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할 줄 알았냐면,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언제나 노래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송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고 기도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안 찔리시나 봐.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별로 하지 않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하죠? 내가 지금 더 갖고 싶은 거,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더 올라가고 싶은 거, 내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주님은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너 주어진 거.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 욕망이 채워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줘본들
여러분 마음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 다른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용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욕심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너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서 있을지, 그리고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시작되면 내 삶의 만족이, 기쁨이, 풍성함이 날마다 넘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네가 그 악한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나의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다른 사람 세우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꼭 저 사람 바뀌어야 될 사람들 자꾸 자기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 우리 아내를 세우고 자식을 세우고 또한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우리 목자를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서야 된다고요? 내가 서야 돼. 내가 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면요,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느끼게 돼요. 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세우니까. 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항상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세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생각보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세우기 시작하면요, 그 용서가 너무 쉬워져요. 왜? 다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세상 누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고 잘나고 저 사람은 온전해.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세우면 아무리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힘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저녁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세워진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하는 은혜와 용기를 체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는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건강, 세상의 평안을 위해, 안전을 위해 항상 기도를 앞세우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건강,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것이 전체적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흐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참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 방법대로 기도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준 이 교과서적인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풍성한 깊이 있는 기도, 우리 개똥모자를 써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시는 주님, 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나를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